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신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원래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겁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자녀를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빼앗긴 자신의 자녀를 다시 빼앗아 오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건드리고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들을 움직여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이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시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가 있죠. 요즘에 좀 시험에 들었다. 저 성도 요즘에 시험에 들었어. 이럴 때 언제 보통 이런 표현을 쓰나요? 보통 성도와의 갈등 때문에 이제 교회 나오기 싫어 그러고 안 나갈 때 그럼 시험에 들었다. 혹은 교회 목회자하고 혹시 갈등이 생겨서 신앙의 회의를 느끼면 시험에 들었다. 설교를 듣다가 저거 놔두려고 하는 소리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힘들면 시험에 들었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쓰게 되죠. 물론 이런 것들도 시험에 들었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마음이 상한 거죠. 사실 삐진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새벽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고 할 때 시험이라는 의미가 그럼 뭘까요? 그 사람의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은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과 뜻을 드러내기 위한 테스트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테스트, 그게 시험이죠.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는지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이런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 순종할 수 있겠니? 라고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험이에요. 자, 그럼 학생들에게 시험이 필요하죠. 왜 시험이 필요합니까? 시험이 있어야 공부를 하기도 하겠지만 시험을 통해서 정확한 내 성적을 받아봐야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나는 참 영어를 잘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증명되려면 영어 성적을 받아봐야 되죠.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성적표가 엉망이면 그거 못하는 겁니다. 자, 나 정도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될 때 있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일이 정말 발생하자 그의 믿음이 증명됐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나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은 했는데 그 예수님이 진짜 잡혀가시는 그 시험이 발생하자 내 믿음이 아니었구나. 그 정도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이 그때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신약에 오면 또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의미가 좀 다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까 시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시험은 죄의 유혹을 말합니다. 죄의 유혹 때문에 내가 갈등을 겪고 있는 건데 이걸 하나님이 날 시험하시고 있어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무슨 죄의 유혹을 주십니까? 죄의 유혹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 시험이 아니고 같은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테스트가 있고 사탄이 가져다 주는 죄의 유혹이 있어요. 이 둘 다 시험이에요. 구별해서 우리가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오늘 살펴볼 시험은 이 두 번째입니다. 사탄이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 주는 죄의 유혹이에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는 그 존재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탄의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은 그 비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이게 왜 사탄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게 됐냐면요. 원래 온 세상 만물은 누가 지으셨어요? 모르시는군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셨단 말이에요. 누구 거죠? 하나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왕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이제 누구의 아래에 있는 겁니까? 사람의 아래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요. 사람이 아래에 만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의 아래에 있게 되는 건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만물을 다스려야 돼요. 사람의 권세 아래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했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제한해 두신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복종하기로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아래에 있던 세상도 사탄의 권세 아래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되었어요. 자, 사람에게 이 세상이 맡겨져 있고 그 사람이 사탄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사탄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고 사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때부터 사탄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그랬어요. 사탄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릅니다. 풍조란 다른 말로 문화예요.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악을 저지릅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사실 다 죄 아래에 있잖아요. 죄악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의 문화,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중에 미래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화 따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이게 사탄에게 속한 자녀의 특징입니다. 사탄의 특징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인 거예요. 이 사탄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도록 하는 것. 이게 사탄의 역할이죠. 우리도 이전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이 불순종의 아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배정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둘을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자, 우리의 대적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마귀죠. 그리고
너희 형제들, 즉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신분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지만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이제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와 대적이라는 관계가 설정된 겁니다. 여기서 이 대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정확하게 법정에서 나를 고소하는 상대편을 뜻합니다. 우리는 언어에 고소한 상대가 있어요. 그 대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즉 변호사가 되어주세요. 즉 사탄이 우리를 죄지었다고 고소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제는 모두 용서받았다고 변호해 주셔야 우리가 의롭다 판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집요하게 우리를 고소할 겁니다. 죄의 유혹으로 넘어뜨리려 할 거고 죄로 쓰러뜨리려 할 거고 예수 보혈의 피로 씻김 받았다는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할 겁니다. 이게 우리 대적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을요,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굶주림 포악한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고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동물원에서 사자 보면, 이게 사자 보면서 신기하네, 크네, 이렇게 우리가 안심하고 보지만, 그 사자를요, 우리가 밀림에서 정말 마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겠어요? 그 사자가 언제 날 덮칠까 경계하면서 살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으면 깨어 있어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사탄이 늘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대적 사탄이 정확하게 어떠한 존재일지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 4장 3절을 봅시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이 뭐라고 나오죠? 시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넘어뜨리려 하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누구나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죄의 유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굴복할 때 죄가 되는 겁니다. 죄의 유혹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굴복할 때에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당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를 짓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새가 내 머리에 똥을 싸고 지나가는 건 막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새가 지나가면서 내 머리에 오줌을 싸는 걸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우리가 최소한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고 있는데 그걸 놔두면 어떡합니까? 그냥 이겁니다.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새가 지나가면서 내 머리를 치고 지나갈 수는 있어요. 쫓아내야죠. 그러니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넘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죄악 가운데 행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시험에 넘어진 겁니다. 우린 누구나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시험을 분별하고 과감히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여기서는 사탄에 대해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죠. 근데 그 신들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다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혼미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우리의 사고,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생각에 편견을 심어주고 오해를 심어주고 악감정을 가져다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을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자꾸 심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자꾸 힘들게 하시는 분, 자꾸 헌신하게 하시고
돈 갖다 바치라고 하시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고, 내 자유를 빼앗아 가시는 분. 이렇게 사탄이 자꾸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편견을 주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처음에 그 하와가 뱀에게 유혹당할 때도 정확하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했니?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만들고 편견을 가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어찌 그랬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죠. 다 먹으라고 했죠. 사람이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악감정을 가져가줘요. 하나님에 대한 악감정. 하나님은 자꾸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야. 교회 가면 더 힘들어져. 자꾸 이런 악감정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쉬운 말로 하면 은혜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고,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메마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넘치도록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이 믿음에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범죄한 천사라고 했어요. 사탄은 범죄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천사였다는 얘기가 있죠. 근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그 천사,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 낮은 자리로 떨어진 그 계명성이라고 나오는 루시퍼죠. 사탄도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한 존재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옥은요, 원래 사탄을 가두는 장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이를 때에 이 심판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까지 사탄은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가게 될 그 지옥에 사탄에 속한 자들이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유다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천사라고 했습니다. 이 사탄입니다. 사탄의 특징은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면 그냥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을 다할 때에, 그 사명을 다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탄의 존재와 이제 대적의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아멘. 씨름, 이제 우리 싸움인데요. 우리 상대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 삶에 오해가 없습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랑을 말합니다. 자꾸 우리가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상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통치자, 권세라고 해서 이거 세상의 권세자는 어떤 주권자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 표현은 전부 다 악한 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악한 영들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흔들고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 네 가지 비결을 간단히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시험을 나갈 때 이걸 믿어야 돼요. 이 시험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세요. 그리고 내가 이걸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어서 죄를 지었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그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그 믿음을 발휘할 상황을 주세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신다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내면 그만큼 힘이 붙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발휘할 상황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발휘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끄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시험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실 것이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시험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 받으실 때의 내용이죠. 사탄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 하는데 그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겨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전부 신명기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무기가 돼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 항상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특별히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사탄의 시험이 찾아올 때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암송하신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적용하시고 묵상하시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시험이 올 때에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이에요.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큰 시험을 앞두시고 마음이 그도 괴로우셔서 땀이 피처럼 흐르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죠. 근데 제자들이 피곤하죠. 그래서 자빠져 자고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주무시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깨우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결국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 시험의 순간에 모두 도망치는 일을 범했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이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너희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알아. 근데 육신이 참 약하지 라고 예수님도 파악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래 그러니까 육신이 약하니까 좀 쉬어 자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육신은요 시험이 닥칠 때 힘을 잃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육신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육신의 사람으로만 있으면 이 시험이 올 때 기도하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붙들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어려운 상황이 와도 심지어 매 맞고 감옥에 갇혀 손발이 다 묶인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밤에 깨어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힘 때문이에요? 갑자기 이들의 체력이 좋아졌나요? 아니죠. 이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들을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고단한 상황이어도 깨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가득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는 어떠한 시험이 찾아와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데 대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대적해봐야 우리 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종 아래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종 아래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시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꼬마 어린아이가 길에서 동네 깡패를 만났어요. 그럼 두드려 맞을 겁니다. 근데 그 꼬마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길을 가다 동네 깡패를 만났어요. 그럼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아빠가 훨씬 더 세니까요. 깡패가 야 그러면 왜? 그럴 겁니다. 때려봐. 그리고 아빠 뒤에 숨으면 되죠. 아빠가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강한 힘이 있지 않아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래에 들어가면 사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대적하는 거, 마귀를 대적하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종 아래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내 안에 있는 죄의 유혹들, 그 죄의 유혹을 가져다 주는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이 믿음, 믿음의 삶을 여러분의 영적인 무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싸움, 이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언제나 마귀는 틈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떠난 그때에, 잠시 말씀에서 떠난 그때에, 해이해진, 영적으로 해이해진 그때에 마귀는 우리 틈을 찾아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누구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 복종하고 다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마귀의 유혹, 죄의 유혹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질지도 모르나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회개케 하여 주시고 다시 승리의 삶을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